할렐루야. 우리 다있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달이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와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해 봅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있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못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은 돌이킴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찾아가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 달으면 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편을 보시며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의 계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이 저마다의 색깔과 자기의 열매를 거두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자연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각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서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농부의 거룩이 풍성한 창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모퉁이를 더 남기는 것이며 재판관의 거룩이 돈과 명예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거룩을 향한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으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반복되는 종교 행위에 지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온전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글숨드림은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 예언자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며 보시며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에 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을 맞아 다 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두 분이 함께 지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고요. 날마다 가정과 일터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됐어요. 오늘 찬양에서 또 한 해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에 항상 신앙의 열매들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다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하부에 있는 세부 법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이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재판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각자가 한번 느껴보고 실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때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벌한다,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적으로 구원하고 용서하고 용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또 어쩌면 선인에게는 정의와 구원의 재판을 하는 것이 이 미슈파트 재판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공정하고 아름다운 재판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재판이 이 정도인데 과거에는 더 재판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전문적인 재판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다 보면 모세가 이 많은 업무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조용조용히 재판하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판을 하고 그 외에 백성들 중에 원로들이죠. 추장, 족장들, 이분들이 원로들이 또 함께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보면 두 가지 특별히 나오는데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의 이 역할과 양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하면은 이 증인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증인의 거룩이 뭘까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과 양심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의 거룩이 뭘까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어떤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DNA를 뭔가를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혈액을 채취해서 뭔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혀낸다든지 아니면 지문 증거 자료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뭔가 본 것을 증거로 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사실을 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다시 이야기하면 증언자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증언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자의 양심과 이 거룩 중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나는 이 증인에 대해서 첫 번째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증인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요소니까 얼마든지 이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이 공정한 재판이고 성경적인 재판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인의 정직성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 풍설, 악인과 연합, 근거 없는 다수의 폭력적인 증언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거룩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왕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 성경의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느 날 바깥을 행차를 했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한 동네에 그 포도원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내가 이 포도원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나봇이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것이라서 나는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너무 가격을 싸게 매겨가지고 안 팔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상상인데 어쨌든 안 팔았어요. 그런데 안 파니까 이 일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병에 든 거예요. 알아 누우니까 옆에 있던 아내 여왕이죠. 이세벨이 이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헛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이세벨이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또 성중에 유력한 장로 증인 두 사람이 강력하게 증언을 하니까 재판이 열리게 됐고 이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또 그 상대자였던 왕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과 잘못된 재판의 특징이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당한 거짓과 증거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우리 다 있는 교회 예배자들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9절 사이에서는 보면 재판관의 공정성과 재판관이 어떤 자세, 거룩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성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판에서의 공정성을 이야기하죠. 또 7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고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재판을 하지 말라죠. 투명하게 재판해라는 말이죠. 또 8절에는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이게 정직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에 관련해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시에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 재판에서 외모라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권력과 직위나 사회적인 관계, 직무 또 여러 가지 이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들어가고 신분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또 변호사를 사느냐 변호사를 못 사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멀리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 보면 한국교회 교단에도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뉴스앤조이라는 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단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체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명성교회 세속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판, 노회나 총회 재판부의 임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거, 또 대형교회 목사님 박사 학위가 가짜여서 성도들이 진실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가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친구 목사님한테 속아서 된 거니까 억울하니까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고발한 성도에게 아니 집사님 보니까 11조도 안 하시고 주일 출석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기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훈계하면서 보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감리교 교단이죠. 엄청나게 큰 교단에 감독 선거를 하는데 총감독이죠.
거기서 금권 선거가 드러났어요. 드러난 것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드러났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100만 원 이상 나면은 이게 금고거든요.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느냐? 왜 교회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힘들게 만드냐?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리가 되지 말고 순정하는 양이 되라 이러면서 오히려 고소한 지사님을 훈계하고 또 혼내신 그런 일들이 우리 교단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건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재판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 재판에 처음부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 재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투명한 그런 교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보면요 불공정한 재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재판,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또 정관 예우를 통해서 뭔가 나중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요.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단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판단하려고 우리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모르고 사실도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돈이 없어서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불과 벌금 그냥 100만 원 내면 끝날 것 같은 일이 6개월, 1년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우리 대재벌들을 보면 수천억을 횡령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범위 없어요. 또 주가를 조작하는데도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아주 작게 나온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있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결과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관예우가 뭘까요?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내가 아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현직 시절에 그 돈을 받으면 자기 직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살짝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60세가 돼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사회 이사로 들어가거나 고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법적인 어떤 자문을 구했다는 이유로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막 일종의 뇌물이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의로운 재판 미슈파트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런 뇌물을 받거나 거짓된 재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치는 거, 남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큰 단락에서 보면 우리 본문 재파장에서 특징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권리를 굽게 왜곡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레위기 19장 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 무죄한 자, 또 어려운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공정한 재판이 결국은 십계명과 하부에 있는 모든 법규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들이에요.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 사정을 이해하라. 이렇게 9절 말씀에서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애굽법이라든지 여러분 히타이트법이나 바벨론의 함무라비법 이런 법전들을 보면 모두 다 강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기득권자를 위한 법이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위를 도와주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하보에 나오는 바로 이 재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회가 악한 사회고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사회라는 대전제를 가졌을 때 약자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공평과 공정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고대의 학자죠, 아테네 입법자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법이란 거미집과 같은 것이다. 가볍고 힘 없는 사람은 거기 걸려서 잡히지만 크고 힘 있는 자는 그것을 뚫고 도망쳐 나간다. 여러분,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될까요?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약자는 걸리면 끝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자나 힘 있는 사람은 걸려요.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이라는 것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언자의 공정성이에요. 부정된 정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자가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재판의 공정의 원리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또 정의롭게 부정된 말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는 모든 법에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원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미슈파트, 공의, 정의, 다시 이야기하면 화해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것이 성경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이 무거우면 넘어지면 짐을 내려주고 그 나귀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인데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 속에서 이율배반이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공정한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화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막 이혼하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있구나,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구나, 그렇지,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고 또 이혼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속뜻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공정한 재판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정의로운 일들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화해로 잇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용서하고 구원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판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은 뭘까? 재판에서의 거룩은 바로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로 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로 서는지 아니면 화해자로 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그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종 출신이었고 네가 나그네이었고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들을 이해하는 화해의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원하지 않지만 심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들어보시고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다 있고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제가 무슨 뭐 목사가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교회는 분쟁이 생기는 거, 말다툼이 생기는 거, 종합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소문을 내고 무리지어서 목소리 높여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항상 유리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증거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받아들이고 재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반드시 죄를 묻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화해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것은 다시 읽어봐도 불가능한 요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요. 죄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상황들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사정들을 파악을 해서 재판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소를 왜 퍼뜨리는 누가 풍소를 퍼뜨리나요? 왜 퍼뜨립니까? 악인들이 왜 연합을 하고 다수를 따라서 왜 부당한 정의들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이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자와 또 이 기득권자의 중심의 사회라는 것에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회에 우리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훔치면 무조건 다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재판의 원칙은 그 사람이 왜 도둑이 되었는가를 한 번 더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된 배경이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약자로 보고 혜택을 주고 다시는 그 사람이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가 화해의 사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울이 있는데 여기는 무거운 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벼운 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공평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울과 저울 한가운데를 잡고 여기가 한가운데고 내가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평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 대가 수평을 이루려면은 기준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거운 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이쪽이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정하다, 공평한 재판이라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부족한 상황과 정황들과 사회적인 구조,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거룩은 뭘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일상의 재판관들이잖아요. 나도 재판을 하면서 살아가고
나도 인생을 살아갈 때 소소하게 다 재판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셋이 있으니까 세 명이니까 항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둘이가 힘을 합치고 하나는 소외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셋이 다 한꺼번에 합쳐서 아빠에게 뭐라 그럴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빠 입장에서 뭔가 일상의 아빠로서의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의 작은 재판관이고 인생 법정의 재판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내 회사가, 우리 사회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끄러워지는 것을, 말이 많아지는 것을, 대화가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시끄러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많이 싸워요. 왜 싸우나 그랬을 때 1위는 성격차라고 그래요. 성격차 안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부부가 서로 다른 별나라에서 왔다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화내지? 이 포인트에서 왜 화를 내고 이 포인트에서 왜 웃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에 내가 위치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의 99%가 해결되더라고요. 물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물론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트, 재판의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사회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재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재판 이야기가 나와서 솔로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재판이잖아요. 자기가 첫 하는 재판인데 두 창기가 와서 어려움을 호소해요. 둘 다 약자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창기니까 약자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까? 솔로몬은 어떤 것을 이뤄냈을까요? 그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이 이야기하는 자기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아픔과 바로 이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애끓는 그 모정, 그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것이라면 정의롭고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이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훌륭한 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재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공감이거든요. 그 여자의 아픔과 눈물을 솔로몬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일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의 눈물, 그 아픔에 대한 눈물, 우리의 부당함에 대한 눈물, 그런 모든 아픔들과 절망들과 고난과 슬픔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슈파트고요. 바로 재판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삶을 심판자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별을 가지게 돼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 사람은 여자니까, 그렇지 여자는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받는 난민들이니까 그냥 난민들은 난민 취급 받으면 돼. 저 사람은 임신한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면 돼. 저 사람은 노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고아는 고아대로 내버려 두면 되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내버려 두면 돼. 이게 뭐냐면 심판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일상의 재판관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자, 전적인 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창기가, 그 재판관과 솔로몬과 재판관이 창기가 마음으로 함께 공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과 공감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의 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세상과 민족과의 아픔과 또 즐거움과 또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의 뮤슈 파트와 재판을 읽고 나가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우리 두 번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과 법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판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볼 때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화해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다수나 악인의 연합을 통해 남을 해치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이어주는 언어와 화해의 언어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재판관으로 세워주셨으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화해의 재판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화해를 심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에 눈 열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보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약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나그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상황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삶을 드릴 때 그 삶에서 향기로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을 맞으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았는지 소금의 사명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내듯이 우리 영혼도 시절을 따라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된 육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다있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배 자리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뜨는 아침 묵상은 매주 아침 7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송출이 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뜨아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종교개혁 주일에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온라인 사역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대와 문화를 좀 있는 우리의 공동체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사금을이라는 유튜브 창을 통해서 금요일 12시에 제가 준비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준비할 때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교육 채널은 11월 첫 주에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준비해서 유튜브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있는 교회가 지금 이제 2달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길 보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심판이 아니라 화해를 심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어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화해를 심어내는 평화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